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능력의 손을 놓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 의성교회와 성도들 위해 도우시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뉴스나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축을 당해 있습니다. 매일 10시가 되면은 지난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몇 명이냐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요. 어제 발표된 인원이 950명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뉴스를 들으니까 주말이라서 좀 숫자가 내려갈 거다, 그런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기 전에 과연 숫자가 얼마나 될까 확인을 하니 오늘은 1030명이었습니다. 정부의 뉴스 소식들 듣고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위축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날씨는 점점 추워지는 겨울이라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다. 과거 같으면은 겨울이 오면 여러 단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데 가면 갈수록 도움의 손길들이 줄어간다고 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이 힘이 들면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힘들다, 그렇게 말하죠. 내 힘들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힘들다. 그런데 내 힘들다라는 이 말의 표현을 한번 거꾸로 읽어 보십시오. 거꾸로 읽으면 어떨까요? 다들 힘내. 이럴 때일수록 다들 힘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힘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 필요한 게 뭐냐? 생각의 변화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사람은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힘든 것도 실상 힘들지 아니하고 피곤해도 그 피곤이 금방 풀립니다. 여러분, 등산을 가보셨습니까? 등산을 하면 쉽습니까? 힘이 듭니까? 힘든 등산을 뭐 하러 갑니까? 축구를 즐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즐기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운동을 합니다. 힘든 운동 왜 합니까? 그것은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힘이 든다고 생각하면 등산 못합니다. 운동을 못합니다. 그러나 힘이 들지만 그것은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봉사도 재미있고
예배도 재미가 있고 성도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단순히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에는 무엇인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치, 봉사하는 가치, 섬김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은 사람의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만큼 소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가장 가치가 있는 게 사람의 생명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더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가장 소중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아가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사람에게는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평화를 다른 말로 평안, 평강, 평화, 화평, 안녕,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시는데 예수님 대신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평안을 성령을 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도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이 강조하는 이렇게 하면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상의 평안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강조하는 평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니 해도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잘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돈은 적당하게 있어야 평안합니다. 적당하게 있을 때에 평안한 것이지 너무 많으면 사람에게 고통과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둘째로 세상은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면서 건강이 최고라고 세상은 주장하지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사업, 어떤 장사가 잘 되느냐? 건강과 관련된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안과 건강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건강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건강한 사람보다도 좀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은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셋째로는 가정과 건강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가정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다면 모든 가정은 다 뭐 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가정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렸습니다. 평안을 얻고 평안을 누려야 할 그 가정에서 평안이 없는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은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충성하며 평안을 찾는데 직장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세상으로 내팽개쳐 버리고 맙니다. 내가 쓸모없어지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나를 등지는 것이 직장이더라는 겁니다. 또 하나, 세상은 명예와 권세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부귀영화, 명예, 권세, 여러분 이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평안의 도구는 될지언정 완전한 평화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누구의 평안이라고 말합니까?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합니다. 이 평안이 없이는 세상이 주는 평안으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찾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가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찾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평안이라고 했지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평안은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0세 때부터 공생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누리셨던 평안은 어떤 것일까요?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마귀와의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은 평안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무서운 권력자 빌라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평안.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면서도 평화를 누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누리셨던 이 평안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는 근심, 염려, 불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사람으로 오셨지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피곤하여 쉬셔야 했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그런데 그런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께는 어떻게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 자, 화면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와? 나와 어떻게 계신다고요?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없었고 불안이 없었고 걱정이 없으셨던 이유가 뭐냐? 오늘 성경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누구와? 나와 어떻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요. 정치, 경제, 코로나19 얼마나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의성에는 근래에 와서 그렇게 확진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에서 확진자의 수가 조금 높아지면은 교회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왜 교회 출석하지 않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가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 직업이, 제 직장이 이런 곳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위축을 당해 있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교회 안에 확진자가 방문하고 돌아간다면 사회에서 얼마나 교회를 향하여 또다시 손가락질 할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까? 여러분들만 위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저 또한 마음이 많이 위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6장을 한 번 더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위축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현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맛보게 되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은 첫째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의,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며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평안을 아시나요? 여러분은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누구든지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연말에 주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